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두 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을 우리 각각의 영혼을 위해서 전심전력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넉넉히 참으로 저들의 심령에 영원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가하실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에 또 정말 영감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신령한 영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으로 진리 가운데 끌림에 인도받는 영혼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마음과 심령의 기쁨을 다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신원을 참으로 주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력과 기운을 다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에게도 믿음 다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요 영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로 우리 모두 진리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선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저들이 피곤하고 바쁘지만 모든 걸 무릅쓰고 이렇게 나와서 진리의 말씀 환원의 사명 가지고 모인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비록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이제 문명을 통해서 각지에서 각각 듣는 모든 자들 그들에도 똑같은 영감을 주시고 이 더 많은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게 혹시 여기 못 나오신 분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좀 자꾸 서로가 뭐로 하는 거예요? SNS? 예, SNS로 갖다가 좀 할 수 있도록 자꾸 좀 많이 좀 듣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는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정보가 뭘 가로막겠어요? 예, 진리가 들을 수 없도록 다 그게 틀을 막고 있거든요. 그게 다 어둠의 권세들이거든요. 예, 세상에 쓰는 모든 언어들 아주 그 훌륭한 그런 문명 언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그것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말씀, 영혼의 생명이 되지 않는 말씀이나 말이나 지식이나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의 도구, 걸어다니려니까 발바닥이 아프니까 신발을 신듯이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보호할 뿐이지. 예.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뭐라 예수 믿습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뭐라 예수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믿는 것도 헛것이고 남에게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 없는 일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우리의 신앙이 뭐지 알아요? 이제 우리 그동안 우리 교인들을 많이 이제 들었고 배웠고 믿어서 이제 하지만은 이번에 또 이런 수련을 통해서 두 집회를 통해서 또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서도 말로는 그냥 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듣는 말이지만 공짜면 양잿물을 마신다고. 양잿물 여러분 봤습니까? 그 잿물인데요. 비누같이 빨래하는 데 쓰는 잿물인데 그게 이렇게 얼음같이 됐습니다. 그냥 쬐끄만 이렇게 아주 성냥골 많은 거 해도 입으면 그냥 꿀떡 죽어버려 사람이. 다 타버리니까. 근데 그걸 빨래하느라고 그 이제 사가고 그러죠. 그런 말이 있어요. 공짜면 양잿물로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듯이 그냥 은혜라 공짜로 하니까 아멘 아멘. 내가 그들 안 살아도 그냥 들으니까 좋다 아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닌가. 은혜는 공짜인데 그런 공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워서 정말 내 묻고 싶다는 말 개개인에게 묻고 싶다 이 말이야. 당신 정말 소망 있는 사람인가? 오늘 죽는다면 지금 보세요. 어떻게 죽는지 몰라 사람이. 이런 얘기 있죠. 애들이 자기네 집안에서 어떤 애가 이제 자기 친구에게 네 아버지 뭐 하느냐고. 우리 배 탄다고 고기잡이 한다고. 아이고 무섭지 않느냐고. 왜 무서우냐고. 바다에서 빠져 죽을까 봐. 넌 너희 집이 무섭지 않느냐? 우리 집이 안 무섭지. 네 안방에서 네 할아버지도 죽고 네 할머니도 죽고 네 아버지도 죽었는데 그다음 너도 거기서 죽을 텐데 안 무서우냐? 죽는 건 어디서나 마찬가지라. 어디서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지금 병들어 죽고 갑자기 암으로 죽고 점점 암으로 죽는 것이 작년보다도 금년이 더 많은 이 퍼센트가 올랐답니다. 자꾸 올라간다는 게 왜?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모든 공기, 모든 이런 문명의 찌꺼기들로 인해서 그 병들이 생겨나거든요. 그 죽어난데 그런 거 죽고 교통사고. 옛날에 자동차 없을 때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자동차가 있으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13,000만 가까이 된다는데 막 죽어라 한다 이게. 그동안 어느새 어떻게 될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떡 목숨은 끝난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 그 책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더 읽어보세요.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훑지 말고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건가? 죽는 순간에 아이고 원통에 귀신들이 낚여서 울고 이 사람 몸에 붙고 저 사람 붙고 쫓겨다니고 저주받고 오다가 무정에 들어가서 영원히 다시 나오지 못하고 그건 무정에 갔다가 무정에서 나오는 날은 유황불로 가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날로 그는 아주 영원히 지옥을 향해서 그냥 막 줄다름 치는 거거든. 아니면 심판받으랄까. 난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 얻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침례까지 받았어요.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죽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아주 훌륭하죠. 왜? 그 당시에 옛날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 모를 때 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특별 계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이랬지만은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훌륭했지만은 천당 못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과 침례 요한 때까지의 그 사람들은 예수가 세상에 복음이 알려지기 전 때까지의 사람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 받은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 받은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정말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가 없으면,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했죠.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 다 답사.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어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절대 자유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육신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좋죠. 그러나 이 나사로 같이 거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과 이 사람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말이야. 심판받는 것과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건 재다르다. 그래도 부활도 말이요. 부활도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요한복음 5장 25절인가요? 29절입니다. 29절에 이 말자 읽어봐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5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고천 한 절 더 28절부터 읽어요. 28절 시작.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그거 다 또 29절.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그게 부활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예.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이 귀신으로 활동하다가 곧 무정회로 갔다가 거기서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다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끝난 후에 다 나와서 그냥 유황불로 들어간다고 계시록 20장에 다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 성경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거든. 그걸 염려하는 거라고.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도록. 그러나 믿어 영생 얻는 사람은 생명이 부활로. 그럼 낙원에 이르렀다가 낙원에서 주님이 공중에 들어오실 때 우주, 우리 영적으로는 음부라고 그러고 학명, 이 세상에 지어준 이름은 우주라고 하는, 거기 우주 안에 딱 들어오실 때 살아나서 그들은 거기서 진을 준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 순간에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럼 생명이 부활할 줄 알면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이불 속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올 당하고 하나는 놔둠을 당한다고 그러죠. 둘이 맷돌을 붙잡고 똑같이 생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맷돌을 붙잡고 둘이 같이 이렇게 맷돌을 지른다 이야. 근데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놔둠을 당한다는 거야. 그 갑자기 둘이 하는 게 쉽지. 하다가 앞에 앉았던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로 증발돼 버렸기 때문에. 또 밭에서 일하다가 그렇잖아 이게만이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하는데 왜 대답 없어? 없는 게 없어. 가버렸어. 그래서 이들은 이 남원선 그러면 아니 금세 어디 갔다 이게 좀 귀신 꼭 갈 일이네 하고선 우허지. 그러고선 툭툭 털고 집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은 아유 이상하네. 나 이게 지금 내 꿈꾸나 뭐나 밭에서 이러던 그 아무개가 없어졌다. 아이고 밤새 한 이불을 자던 남편이 없어졌다. 부인이 없어졌다. 아이고 버스 타고 가던 내 버스가 10,000원 버스였는데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절반을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웬일이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한 5개월 동안 그런다는 거야. 근데 그 5개월 동안에 주님 재림하고서 그 5개월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닥쳐오는 거예요. 무서운 환란이. 그건 뭐 걷잡을 수 없는 종말적인 환란이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어떤 건 환란을 아이고 환란 때 어떻게 피하지? 왜 환란 때는 겁이 나니까 다 예수 부인할 수도 있거든.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미리 가기 때문에 환란 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낙원에 갈 사람은. 그러나 심판받아야 할 사람과 세상에 남아있는 그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어마어마한 환란이 그냥 이렇게 앞서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한 환란. 그래서 거기서 그 환란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냐? 쌀가마에서 뉘 몇개 구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한 쌀가마에서 뉘가 한 반수저쯤 나올 수 있죠. 그 정도로 힘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 환란에 다 저주받는 게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사람들이요 교회들 때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 영혼은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오늘 죽는다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걸 생각해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참 확실하고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신학적으로는 견인사상이라고 합니다. 견인사상이라는 게 견이라는 것은 단단하다 이 말이야. 아주
푸세다는 뜻이거든요. 예, 푸세다가 이는 참을인자인데, 그러니까 이 견인 사상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이야, 예, 예, 아이고 이게 뭐지? 예, 견인이라고 합니다. 어찌 이래냐? 견인이라고 하니까 아주 돌같이 짠그 단단한 아주 막 바위같이 하대는. 그러니까 그런 인내력이 없으면 말이야, 그 오래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만 권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끝까지 찾는 자가 권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권만다. 이게 끝까지 견디느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팔딱팔딱 뛰고 내일은 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견인. 예. 그래서 이 견인 사상이 우리를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견인하는 거, 그걸 인도하는 거, 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차도 이렇게 견인이라고 그러죠. 그 인도하는 거. 근데 그런 의미도 들어왔는데, 이 본래는 이 견인이에요. 이거 견고한 아주 견고한 신앙. 이게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아주 전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견인 정신이 있느냐, 견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최후까지 견디는데 최후에 견디지 못하면, 예. 요새 요새 뉴스 나왔다. 유공자로 뽑혔는데, 요새 또 이제 그걸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 3년간은 독립운동을 했는데 3년 후에는 그 어떤 밀사가 돼가지고 밀정하는 자가 돼. 거기서 뭘 비밀 빼다가 일본에서 주워서 독립군들이 많이 상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게 먼저 싸운 3년간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게 드러나니까 여기서 다 취소되라고 하고 취소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 올라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느냐 이거거든. 정말 소망이 있느냐. 신앙은 소망이 있느냐 그거거든. 전 아주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난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소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면은 아주 목숨까지 다 드린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 드릴 수 있는 계명을 받았느냐 하는 거거든. 예수께서 나는 내가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는데, 내가 살고 죽는 건 내 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버지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살 권리도 있어요. 자기 죽을 권리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지만은 난 아버지 계명을 받았다. 죽을 계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따르거든. 너희 십자가, 너도 그 계명을 받아야 내 제자가 되고 나와 내게 합당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 아쉬워하네요. 여기서 요한복음 여기 60절에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 그럼 계속해서 읽으세요.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 되겠냐? 또 그다음에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 예. 그러니까 네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네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는 네가 보고도 믿지 않겠느냐? 또 부활한 것을 보고도 믿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반말성이야.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도 우리 66절 한번 봅시다. 6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예수의 말을 도무지 몰라서 물러가다 그 많은 사람 다 물러가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갖다가 가지 마라 이러지 않았어요. 67절. 6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8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또 한 절 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은 예수를 안 떠나요. 근데 다른 사람은 떠난다 해요. 떠난 것도 주님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건 지가 선택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28절에 뭐라 하니? 내가 천지를 불러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아주 소망. 이게 나도 우리 가족이 늘 말하지만은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우리 사람도 정말 자기가 나와 똑같은 소망 가지고 있는지. 그건 본인이 잘 알아요. 또 우리 가족들도 자기가 본인들이 잘 알아요. 그건 어째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아주 잘 그래서 아주 중히 여겨 아주 중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상에 돈 버는 게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닙니다. 바로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건가? 이게 아주 아니면 세상 일에 성공하고 영혼을 실패하면 귀신 뺏기도 돼. 그 영혼은 귀신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을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이게요. 그 주님이 이미 그 강도에게 너는 나와 같이 오늘 당원이 쓰리라 하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말씀하니 그렇게 정말 아주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 좀 쳐다보다 그 낙원에 갈 것인가. 오늘 그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그렇게 그 강도 죽어도 소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수련회 통해서 들은 말씀을 연속해서 그 말씀으로 연속해서 계속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건 이 초보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조금 되게 걱정스러워요. 왜냐면 초보자들이 이 믿음을 갖는 데는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고 그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초보자들은 주님 아유 죄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벌벌 떨고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그 죄에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그때서 알고 하나하나 1학년, 2학년, 3학년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면 행복하지.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 환경이 어려울 때 보릿고개 그 어려운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요. 그때 시골서 아무것도 없는 무슨 살던 사람들이 서울 와서 어떻게 해서 제대로 아파트 살잖아요. 나 그 사람들 신기하다고. 시골서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 말이야. 서울 와서는 뭐 아파트도 살고 아주 애들 교육도 다 가르치고. 옛날 사람들 굉장하다. 배운 것도 없고, 다 한다니까. 굉장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사는 방법을 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다 이걸 알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 아버지 엄마가 먹여줘서 머리가 그것만 딸깍딸깍 바라고 있거든. 그것만 바라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겁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알 수 없다. 만약에 지금 난리가 난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은 굶어 죽지 않냐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얼어 죽지 않냐고, 어쨌든 살아납니다. 그러나, 근래 사람들은 하룻밤만 지금 절반은 죽을 거예요. 그냥. 지가 미리 질려서 죽을 버리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50만 원만 가지고도 세 식구 얼마든지 한 달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500만 원 가지고도 두 식구가 못 살아요.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좀 아주 신앙을 잘 가지라고. 그래서 이제 우린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수련 통해서 영혼 몸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하니까 아주 애들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50년 동안 중에서 이때 와서나 그 그림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 전에 했으면 다 응대에서 송아지 응대에서 불나듯이 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안 되고 제대로 ABC부터 이렇게 걸어오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안다해요. 그래서 성경 전부가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세 가지로 몰려 있다 해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침례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관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시험 받을 때 똑같아요. 처음에 뭐랍니까? 마귀가 돌로 떡 먹으라. 육신 배고파 시장하신지라 떡 먹으라. 육신에 대한 유혹이 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이 과연 너를 돕는가? 네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그런가? 이런 정신, 이성을 시험합니다. 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한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느냐. 마귀는 전태 경배하라. 영적인 얘기라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떡을 만들어 봐라. 이거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혼을 유혹하는 것이고, 나에게 경배하는 것은 영적인 타락, 영적으로 마귀에게 굴복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전부가 성경은요, 전부가 이 세 가지로 다 되어 있어요. 어디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제 또, 그러니까 잘 들으셔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신구약을 그냥 그렇게 한 입에 다 넣는 거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정말 우리는 뭐요 이게? 뭐요? 혼. 영입니다. 전부가 영은 우리가 지구가 말이야 사람이 없으면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겠어요? 성령을 보내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오직 인간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의 육체가 어디서 생겨났어요? 마귀가 생겼어? 땅에서 뭇이라고 그러죠. 땅에서 뭇이 드러나고 그랬죠. 뭇이란 것은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뭇 하는 것은 바닷속에서 올라왔다 해서 뭇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뭇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올라왔다고? 금방 해도 저렇게 못 알아듣네. 바닷속에서 올라왔다고. 뭇이란 소리는 무슨 말이라고요? 바닷속에서요?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 쫙 솟아 올랐다야. 그래서 배 타고 가다 보면 차가 출렁출렁하다 하다 보면 이렇게 저 묻이 보인다는 거야. 바닷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이겠지. 그같이 이 육은 흙에서 흙으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꿈을 댕나? 혼은 땅속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혼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공중에서 혼을 이게 호흡이 생긴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 있지만은 태어나서부터 호흡한다. 그러니까 탯줄을 끊기 전에는 뱃속에서 나올 때 이 목욕탕 같은 데서 그 물속에서 애기 나면 거기서 살아요. 탯속과 똑같아. 근데 숨 한 번 바깥 공기 한 번 딱 세 번 그러면 죽어요. 시험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사는 무슨 분만이라고 하지? 그 수중분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물속에서 남은 이 물 위에 공기만 안 쓰이면은 죽지 않는다 이야. 이 자궁 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있어가지고는 안 죽어요. 그냥 바락바락. 뱃속에 있는 건 똑같아. 근데 거기서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다시는 물이 넣으면 이렇게 죽어버려. 한번 시험해보고 가서 애들 해볼까?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만큼 이 호흡이라는 거, 이 푸시케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목숨이라는 것은 공중에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우주 안에서 공중에서 땅 위에서 온다 이거죠. 예? 땅 위에서.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한 것이 이게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고요. 예. 그 다음에 영은 땅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주 바깥에 하늘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한테 그러니까 영혼 몸을 내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전부가 아주 분명히 인간을 얘기한다.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만 따로따로 그냥 지금 뭐요?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게 이게. 그게 우리 영혼. 그래서 육체가 처음에는 땅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올라오자 땅에서 나오자
이 호흡에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땅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서 생기가 있고 이제 동물이 되는 거죠. 생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필림들은 다 그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을 부어서 거기다 추가를 해줬다 이게. 그래서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예, 그 전부가 성경은 오직 이 셋을 향해서 오는데 율법은 어디를 향해서 집중해 있느냐면 전부가 어디를 향해서? 예? 육체죠. 그래서 율법을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말하잖아요. 육체의 예법. 육체의 도리라 이게 육체를 구원하는 법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요 육체가 건강할 수 있고 또 잘 살 수도 있어요. 육체가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율법대로만 산다면. 그러나 그 사람들 영생 얻는 건 아닙니다. 영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육체만. 그래서 그 육체를 하나의 모형으로 삼아가지고 속죄받는 것도 하는데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로 속죄받는 일에서 속죄하고 자유 얻는다 이게. 그 육체를 짐승의 피가 육체를 도와주는 것이지 그것도 육체를 도와주되 영원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만. 1년 단위로.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해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대속죄는 대제사장이 단 한 번만 드리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장이 바뀝니다. 제사장 두 번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면 너무나서 율법은 이거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걸 올라가 이를 위해서 준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까지 인도해 육체를 인도했다고 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육체도 그들의 육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율법을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여호와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육체는 뭐라죠? 우리 배웠죠? 육체는 뭐라고요? 그렇지, 정욕. 정욕 갖다가 순한국말로 하면 뭐라 한다고요? 욕심쟁이. 예? 모든 욕심, 탄심, 음식, 하여튼 모든 그 정욕은 전부가 욕심을 말한다. 모든 사람의 욕심이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예?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예? 다 욕심. 그런 이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혼이 이게 난데 이게 인격인데 이게 인격이라 이게 나야. 왜? 그러니까 이게 난데 그러니까 내 정신 내 의식이 말이야. 내 의식이 말이야. 내 정신이 정신이 이걸 의지하고 산다 이거. 참 정욕. 지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잘 않는 사람들 말이야. 보면 자기 정신이 어떻게 먹고 살까? 전부가 욕심. 전부가 욕심. 요새 장관되고 뭐 돼도 욕심 없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청문회 돼서 다 그냥 들춰나지 막. 다 드러내죠. 미주알, 꼬주알 다 드러내죠, 그냥. 이 정욕밖에 없으니까, 이걸 다. 이걸만 의지하고 살았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아주 부자 될 수 있지. 잘 살 수 있지. 그 성경도 부자, 그 부자, 그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도 그 부자가 죽어서 운배 가서 불꽃 가운데서 나는 말로 죽겠습니다 하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예요. 그래서 잔치를 날마다 친구들 데려다놓고 잔치하고 부자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사두개인들이 다 이게 사두개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사두개인이라서는 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저 부자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된 소망 그런 상상도 안 난다고요. 천사도 없고 못 없고 상상도 안 나요. 부자래. 왜? 이게 천국인데 뭘 이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아쉬운 것이 있어요. 사는 게 이게 하늘나라지 뭐 하늘나라가 또 있냐?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요. 내가 천사지 아니 천사가 또 있느냐? 자기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주 이미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이건 아마 죽으면 귀신될 사람들이라 딱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느냐 전부가 그래서 자기 공부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부도 이 정욕이 있어야 공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나는 거지. 그냥 어쩌다가 전부가 이거를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뭐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을 주었다. 근데 사람의 영은 뭐니? 사는 영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사람의 영은 사는 영이라 이 말이야. 사는 영. 그래서 사는 영은 살리는 영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일단은 살리는 영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는 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살리는 영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 뭐라고 했죠? 생명. 내가 얘기하니까 아주 꼭 맞히는 거야. 아주 딱 맞히네. 야 하와 뭐라고? 생명, 영, 또 산자의 엄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창세기 있잖아요. 3장에. 그러니까 바로 그 생명의 그게 이제 사는 영, 살리는 영이 아니라 사는 영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살리는 영 여기에게 하와 살리는 영에게 그런데 살리는 영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는 영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살리는 영이 필요하다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뭐라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못 살린다. 정욕은 사람 절대 못 살린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것은 이 진승처럼 이 땅에서 호흡하다 살아가 끝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한번 뭐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끝나고 이 땅에서 숨이 딱 끝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뱃속에서 항상 그 10달 동안 280일 동안만 뱃속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엄마 나 밖에 나가면요 돈 벌어야 되고 나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하기 싫어. 그냥 이 자리에 있을게. 엄마 배 터져 죽으라고? 아이 그건 내 생각 아니야. 그건 엄마 문제고. 내 뱃속 살 때 이럴 애가 있어요?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칼로 빼가지고도 막 개복해서를 끊어내지요. 안 되니만 나와. 나 끊어내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사는 영을 주셨는데 이 사는 영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담이 이를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없다 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서가 자기를 두고 맹세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말씀이라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변기하려면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맹세하신 말씀이니까 인생이 아니시라 시원할 수가 없다는 거야. 후회도 않는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11조의 사람들이 11조니까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11조 강조하다. 목사님 11조 돈 강조 그런 거 강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인데요. 하나님 까닭이 오니 그 11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시편 100편 3절에 보니 천지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초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11조에서는 아까 말대로 영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초보적이에요. 가장 이건 기본적인 것이라요. 그래서 창세기를 성경에 창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거 영적인 것이 나오는데 영적인 것이 아니지만 창세기를 제일 앞에 두고 창세기에 나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는 다 만물이 그의 것이요. 그의 지으신 바라. 그의 것이니 다 그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초보적인, 그러니까 11조는 신앙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1조 신자라고. 그런 얘기만 해도 저는 11조 신자라고. 그러니까 11조는 굉장히 신앙 좋아요. 세상에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율법에 속한 겁니다. 율법에, 근데 그러면 율법 폐하는 거냐?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께 대한 눈 뜬 거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째 대답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11조 않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것을 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을, 그래서 절대로 이것만은 네가 이뤄서는데 그러면 저주받는다는 거야. 말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네가 이걸 투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네 조상 때로부터 참 네가 다 이걸 짓지 않았다 이게. 11조가 뭐라고요? 이건 영생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11조의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뭐였다고요? 신앙의 아주 기본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반석이라는 걸 배웠죠. 그 페트라와 페드로스라는 것을 배웠죠. 페드로스 그 위에 있는 거고, 페트라는 밑에 있는 거. 이 밑에 있는 페트라와 같은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이건 가장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은요, 정말 초보적인 신앙에서 완성된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신앙으로서는, 하나님 조물주시다. 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다고요? 내 주인이시다. 그렇지. 내 주인이시다. 왕이란 말도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주자도 주인이 같은 임금주자로 하는데 임금왕부에다 여기다 머리 하나 찍잖아요. 점 하나 찍잖아요. 그 임금이라는 주인이란 말이거든 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까? 다 잡아서 11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시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소리 처음 나온 사람에게 11조라면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 말 먼저 하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들은 뭘부터 가르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다. 너 이제 지옥 간다.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 간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죄라는 걸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죄인 줄 알면 그래 하나 해가지고 배워가지고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근데 그들은 그 이상을 모르니까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만 이거 아브라함만 의지하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브라함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되면 우리도 잘못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잘되면 우리도 잘될 테고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여 요한이 회개하라. 뭘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 된 오해. 네가 잘못 알고 있구나. 네가 죄인이란 것을 의인이라고 하지 말고 죄인이라고 시인하라. 그래서 이 신여를 받는 것은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뭐가 되느냐? 의인이 죄인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 자손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 돌들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딱 찍으면 끝난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죄인인 걸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에서 그건 11조도 이게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이제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하게 하라고 그러지. 그러나 그 11조는 아주 기본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했어. 11조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냥. 이동에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면 돈 얘기한다고 해서 뭐니까 목사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도 안 가르치지만 알아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그런 참 어림이 있거든요. 목사가요, 교인을 무시하면은 교회 성장 못합니다. 내가 50년 동안 교인을 무시했으면은 이런 교회 못 만듭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의 모든 이 지혜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하나님께서 와야지. 예수님의 행시나 모든 행위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하는 일과 하는 말은 다 아버지가 내게 하신 것이다.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뜻대로 목사님
이번 설교는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가 시험 드는데 남들 시험 든다고 그러거든. 이러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말이야 하와에게 와서 야 정말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이걸 먹지 말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를 홀딱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하니 집사의 자격과 목사의 자격은 똑같아요. 어떠냐면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를 감독의 첫째 자격으로 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을 그리고 집사를 또 일구이연하지 않는데 일구이연이 뭐니까 한마디로 두 마디 하거든.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여기 하다 지도교에 또 와서 목사님 말 하지 말라고 누가 좀 얘기해요. 하거든 또. 그래서 목사님 앞에 와서는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또 청인들끼리 앉아서 목사님 뭐 이러지 마라 우리 하자 왜 그래. 하거든.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일구이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 뭐냐?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일구이연하면 사랑 없어요. 자기 부부간에도 일구이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구이연하면 정말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속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신 말씀. 아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그 죽을 계명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서 5장 10절도 뭐라 하니 자기가 육신에 있을 때 육체에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그러고 그 경외하심을 인해 하나님이 들으심 얻었다고.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살리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죽는 걸 두렵지 않고 그냥 죽어주는 거예요. 우리 첫째 부활에 참석할 자들 죽는 자들이 한다고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주 끝까지 안 죽고서 이런 사람 참석한다. 이런 사람 첫째 부활에 참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럼 끝까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 공격받고 죽기까지 공격받는 게 뭡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은 11절에 보면 절대로 그들은 자기 생명을 귀양서 여기지 않았다. 내놓고 예수 보혈을 믿고 그 입으로 그걸 시인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 넌 죽어라. 내가 살릴 테니까. 너 죽어라. 내가 살릴 테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의심나서 죽인다니까. 야중에 가서 아이고 내가 이게 죽어버리고 또 하나님 안 살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목숨만 생각한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 14만 4천 인밖에 인말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수억 수십억이 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만 그렇게 될 텐데 거기서 겨우 14만 4천밖에 안 된다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라 했거든. 계시록 14장에 보면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거짓말하지 않는다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내가 피해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숨어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무서워하니까 사울을 무서워하니까 들지 마라.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 하라. 꼭 부디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간다 해서 그냥 죽죠. 그냥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지가 해석을 뿐이지 사울이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피해가라는 것뿐이죠. 독사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유순하는 거지. 그러나 절대로 거짓말하면 정직하신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예요. 진리가 뭐냐? 거짓말이 없는 게 진리예요. 어둠이 없는 게 진리예요. 거짓이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후에서 편견. 이 율법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니 변기한다. 율법은 반드시 변한다고 그랬거든. 그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요. 재판 중인데, 열심히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아직 뭐라 이게 시작인 겁니다. 이제 끝나가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또 이제 2심, 3심도 또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예. 근데요, 그럴지라도 앞으로 난 여러분에게 미련이가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냥 우연 말만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하죠. 이 사람들은 세상 생각한다고요. 난 내가 이 병든 몸이 감옥에 가서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딜 겁니다. 실제로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거 죽지라도 감옥에 간다면 난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건 여러분 진실아들이에요. 그럴지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 거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서도 그건 아주 마치 나를 돕는 것 같이 하지만은 가민 주다가 납비하고 누구보다도 예수 앞에 가서 입 맞춰서 예수가 뭐라서 네가 입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스러운 왜 천사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천사라도 거짓말하는 영으로 가변돼 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될 수도 있어요. 천사라도 얼마나 보세요. 천사도 얼마든지 가면도 거짓말을 해도 돼요. 왜 거짓말 좋아하니까? 난 그런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앞으로 이제 재판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건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저 기도만 많이 해줄 뿐이지 그것이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의 교인들이 동요한다거나 교회 어떤 이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50년 가르친 거예요? 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는 걸 그걸 가르쳤어요. 하나님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걸 믿음으로 가르쳤고요. 그래야 됩니다. 예수가 그냥 선한 이시여 그러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이렇게 하던 그들이 예수 죽으니까 다 실망하고 도망간다 해요. 다 도망간다 해요. 그러나
예수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만. 우리 신앙이 견인이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게. 그러니까 쭉 가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심을 품고면 그건 그들을 만들고 세월에 내가 지난번 법정에서도 내가 말했듯이 난 교회에 대해서 내 개인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고 미안할 것도 없고 난 죽을 힘을 대해서 일생 동안 이런 것은 분명하니까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거니까 어떤 것이라도 난 행복하다 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육체적으로는 어떤 그 불이익이 와도 행복하다 해요. 왜? 난 진리의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그걸 꼭 그대로 여러분 그걸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은 아무 동요가 없어야 돼요. 우리 한 가지 그건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예? 확실해야 됩니다. 이만큼 아주 분명하다. 저는 정말 신앙을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진리가 뭔지 그래서 살리는 것은 여기서 뭐라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 네가 나 인격이 말이야. 내가 육체의 정욕 따라서 전부가 그거 아니야. 육체 여러분 꿈이 있죠. 예? 그 자기의 정신, 자기 의식에다가 육체의 탐욕을 거다 보태니까 꿈이 되는 거예요. 꿈. 예?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가고 50평짜리로 이사가고 더 좋은 거 있고 더 좋은 음식 먹고 자꾸 이게 이제 그 꿈을 예를 들어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전부 이렇게 사람이 있다면 말 보면 타고 싶고 타면 안장고 싶고 안장하면 달리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듯이 전부가 그 자기의 그 정신에다가 의욕에다가 의식 의에다가 정욕을 붙인 게 의욕이 있는 거예요. 예? 자기의 아주 의식에다가 욕심을 그러면 이 땅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임금되는 것은 아니니까 임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려서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육은 영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음받을 때 흙에서 땅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호흡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와서 영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육체가 먼저 됐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육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혼이 함께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영은 그 다음에 얘기지만 귀신 되든지 하늘 가든지 뭐 그랬지. 그러니까 당신이 거짓말 들으면 살 수 없어. 살리는 것은 내 영이 살리는 건데, 그러니까 넌 육을 의지하지 말고 영을 의지해야 되는데, 영은 지금 여기 뭐 비어 있어요, 뭐 들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들어 있어요. 그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기 빈 공간이라고 그랬죠, 예전만에. 근데 아주 여러분 또 그것도 또 그렇게 하지 하나 비유니까 비유로 하는 얘기니까 비유로 잘 이해를 해야지. 또 그거 갖다가 엉뚱해서 또 어찌 말고 하여간 저 길을 다 믿을 수가 없어 당시에. 쉽게 말하면 그 여러분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연어들이 그 고향에 찾아옵니다. 이 민물 막 오는 거 그런 거 그림 봤죠? 예? 예? 예. 실령에서 그거 안 봤나들? 근데 그 어머 제일 그들 목적이 뭐야?
제가 올라오고 가장 민물로서 민물강으로 올라와서 나중에 물이 이제 낮으니까 막 돌이 드러나죠. 그 돌 사이로 해서 올라오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지경이 왔을 때, 돌이 몸에 닿게 되었을 때, 거기 와서 그 물이 막 싹 흘러가는데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예? 알을 낳아요. 알을 이렇게 다 난다요.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눈도 밝고 머리요. 봤는데 그게 무슨 난이에요? 무정난이요? 수정난이요? 무정난이요? 수정난이요? 예? 수정난이요? 무정난이지, 이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당이나 또 어디 반찬 가게 오면 연어알들, 빨간 것들 다 팔죠, 예? 그게 수정난이요? 무정난이요? 무정난이요. 예? 그거는, 아까 말대로 영이 빈 공간처럼 그냥 빈 공간이요, 그냥.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근데 그 연어 순님이 와서 그 물이 막 흘러가는데, 거기다 뿌연 물을 갖다 거기다 수정한단 말이야. 근데 그 다른 물에 그냥, 그 물이 막 흐르는다 알을 놨는데, 거기다가 와서 스님이 하는데,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금방 씻겨 내려갑니다. 예? 봤어요? 못 봤어요? 예. 그러고 났는데, 그러면 속에서, 예, 수정이 돼가지고, 요만한, 눈이 벌떡벌떡 꽂아 생겨서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예. 이것은 하나의 무정난과 같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영이 활동한다, 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닭 키는데 안 가보셨는가 모르지만 닭 공장, 닭 키는 공장에, 양계장에 가면 칸칸에다 다 꼼짝 못하게 참 그냥 그 한 칸에다 하나씩은 다 넣어놨습니다. 거기다 그냥 모이만 주는 거예요. 모이만 그냥 잠도 안 자게 불을 켜놓고 밤낮이 먹고 밤낮 알라는 게, 그래서 1년에 280개 내지 300개 이상 나야만 수지가 맞아요. 그 이내로 250개로 떨어지면 수지 안 맞아. 내가 어느새 닭장사가 또 됐네, 그냥. 그런데 그런 수꽃을 만날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부 알들이 무정난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먹는 거, 예? 다 무정난 사먹는 거예요, 그냥. 다 무정난입니다, 예. 다 무정. 그 안에, 예, 다 무정난이라. 그러나 시골 닭들, 시골집에서 이제 바닥에서 키우는 것들은 수탉 한 마리에 한 7마리 정도 이렇게 하면 아주 100% 그 유정란이 나오죠. 그것들은 다시 병아리가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병아리 이렇게 이를 키려면은 그런 감옥 속에다 못 키워요. 그냥 평지다 키워야지. 예, 평지다 키워서, 그래서 막 순놈 암놈이가 섞어 살아야 된다. 그 비율도 해가지고 7:1로 해가지고 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다 유정란이 되고, 그걸다가 병아리 계속 만드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서 알만 한 것은 감옥에 가도록 알만 날아가는 것이고, 지금
그 감옥에 갇힌 닭들 마냥 무정란들 가지고 있는, 전부 무정란들 많아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뭐가? 거기다, 그 무정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라고 했죠, 예? 아무튼, 그것도 그냥, 있으면 무정란 없는 게 더 이상 산주보다 그냥 톡 깨서 하면 있구만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그 수정이 되면은, 근데 그냥 연어가 제일 쉽잖아요. 그냥 빨간 거 이렇게 다 아무데 녹산 하가니까 스님 와서 또 뿌리고 가요. 근데 물로 그냥 금방 쓰겨 내려가고 그 그늘만 지나가도 수정이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게 자연계시라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그런 자연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야 자연계시라 이거야. 어디 잘 이해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귓구멍들 좋구나. 예, 이해하죠? 예? 예, 내 영혼은 무정란이냐 수정란이냐. 예, 유정란이라고 그러는데 수정된 그런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뭐 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마리아가 난 그런 일을 처녀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널 덮으면 등치 못하는 게 그냥 바로 그 연어알과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영혼이 보게 되면 그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누가 살린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가 살린다고? 아니, 여기서 육이 살리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지금 이 무정란이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어디 가서 또 영이 무정란이라고 그 소리 오지 말라 이 말이요. 정말. 그러면 우리 가부시게 망신당합니다. 근데 이치만 이건 하나의 비유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말씀에 의해서 이게 신령한 인격, 신령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은 신령한 그 의지, 지식, 그런 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래서 영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적이고 의지, 신령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진리를 더 사모할 줄 알고, 이런 지정의가 인격의 신령한 인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래야 여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래서 혼을 막 이끌으라는 거예요. 혼을 막 유도하라는 거예요. 혼을 막 이끌으라는 거예요. 혼을 막 이끌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정신이 이로 팔리지 않냐고, 이로 팔리지 않고 이쪽에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이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못 살으니까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들어가야 사는 것이다 이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봐. 옆에 사람한테 설명 빨리 해야 아니 여번이지. 빨리빨리 옆에 사람한테 설명. 아는 체 하지 말고 빨리빨리. 옳지 빨리 하세요. 옳지 빨리 하세요. 아니면 무정란 되니까. 아는 체 하지 말고 괜히 어때? 눈이 확 떠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무정란, 유정란이니까 눈이 확 떴지. 근데 여기서 이 안에 비유니까, 비유로
이게 온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좋다. 이게 하나의 그 자연 계시,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 이 말이야. 예? 예.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요즘 63절을 아주 외우세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여러분 다 같이 두 번.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두 번을 아니, 읽으시겠습니다. 63절 아니야? 63절 예. 두 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각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각이라. 예. 그러니까 예. 내 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전부가 여러분 지금 전부가 육신을 전부가 주인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복 받았다고 해서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지금 전부 중심으로 한다요. 복 받았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요. 하나님의 예수께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다른 말로는 저는 내 행복이다 이런 뜻이시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행복이시다. 예?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듣고 내 행복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 행복하라. 그래서 예수도 또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게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그 기쁨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희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내 행복은 돈이다. 내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이신 둘도 없는 하나님의 행복이신 예수가 내 행복이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꼼꼼하게 하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꼼꼼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지도자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기초가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으로 내 영혼이 행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행복이시라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으로도 절대로 우리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진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 한번 68절.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한 절 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그래서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주기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거룩해 여김을 받는다고요? 호호 큰일 나구나. 그 이름이 제자리에 계셔야 거룩해지. 지성소 성소에 계셔야 그 이름이 거룩해 모신 것이다 이 말이요. 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가 기도해서 다윗에게 성전을 다윗이 내가 짓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전쟁한 것으로 네 임무를 다 끝냈다. 그런 전쟁하는데 피 흘리니까 피 흘리는 일, 그것이 그 임무예요. 내가 성전 짓는 사람을 별도로 내가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의 성전 짓고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그 안에 두리라 하신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해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 성전을 향하여 빌면은 죄를 다 사하시고 그들이 재앙을 만들 때 빌면 다 재앙을 없애주시고 하고 역대하 6장부터 내가 설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그 이름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당신 영의 영 속에 있다고 그렇게 그저 항상 길이 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다.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시다. 어디 나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 항상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대단하네. 근데 저기 나서 다 까먹지.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항상 그렇게 의심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의심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기약에만 아주 기약에 구별한다 이 말이죠. 기약 것을 갖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오시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그러니까 내가 말인 내 정신이, 내 의식이, 내 감성이, 내가 내 한마디로 그냥 의식이 제일 맞는데 그것이 내 정신이 육체를 의지하느냐? 육체라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는 육체는 요구는 계속 욕심쟁입니다. 나 어디 가려워, 추워, 더워, 배고파, 뭐하고 힘들어, 뭐 계속 육체가 요구하는 건 저만 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육체를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육체를 기쁘게. 지금 모두가 육체를 행복하게 했다고 그러죠? 예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인간들이 이제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몇 년, 왜냐면 모두의 기가 지시하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을 가지고 뭐 누르세요. 그다음 뭐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뭘 누르세요. 뭘 누르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뭘 찾으려면 왜 길 가면서도 전부 지시해야 됩니다. 지시해야 열리고 지시해야 닫히고 뭐 하나 하려도 지시해야 되고 이게 이제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더 점점 아주 더 점점 요새는 자동차 운전 때도 사람이 안 잡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자꾸 바뀌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나 할렐루야. 난 이 세상 그런 세상 안 살 테니까 감사한데 그 젊은 사람들 고생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아주 미만해. 영적으로는 뭐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보다 더 정확한 것 같으니까 지가 생각할 때. 성령을 믿지 못해도 핸드폰을 믿어. 다른 건 믿어. 성령을 못 믿어. 하나님 말씀 못 믿어도 거기 광고 있는 건 믿어. 저 뭐 광고상에
걸린다는 거죠. 극장 우상, 광고 우상, 다 그런 우상에 다 빠져버리다가 백원이란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근데 그거 말한 지 한 60년 지나니까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주 정신을 차려서 네, 이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더만은 세상에 더 하나님이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들어와야 되고 내 영혼에 주시는 것이 전부 은혜로 막 주시는 거라고요. 다 내 영에 들어오게 영에 받아서 영이 이렇게 풍부할 때 나야 내 정신아 딴 데 육체로 한눈 팔지 말고 내게로 나를 따르라 해서 내 정신도 막 영을 협조하도록 막 이렇게 해서 그럼 육은 엑스트라로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나 죽는 날까지는 그놈이 속은 새겨요. 계속 끝없이 속에 새긴다고. 그러나 끝까지 견인사상을 가지면 된다 이거야.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예, 이래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어도 전부 이 육체가 뭐하는 줄 아니까 헛듣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도 요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 받아야 돼 무조건. 내 영이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귀가 그걸 부셔버렸거든. 다시 이제 예수께서 다 깨끗이 그걸 도말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에게 줬던 것은 이제 끝났고 다시 이제 예수께서 사셔서 다시 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은혜로 모든 은혜 받아.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생명 얻자. 하나님의 영생 얻자. 하나님의 권세를 얻자. 그것이 영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영역이 있다. 저 신령 사람이라는 알겠죠? 영역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영역 있는 영에게 이렇게 해서 영을 따라가면 그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떻게 능력이 기도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예? 여기다 딴 데다 이러다 여기다 능력 없어요. 암만 몸을 괴롭게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오직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조건 이 영역에만 해야 돼. 다시 내 영혼아 은혜 받자. 아주 전심을 다해서 이걸 알았죠? 예, 그러니까 무정란 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막 이렇게 수정된 것처럼 그 유정란이 되서 그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뭐예요?
거짓말한다? 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참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가 하나님한테 속지 않는다는 게 감사하다. 다시 내가 내 영이 행복한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속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내 영혼을 정말 내 영이 그래서 혼까지도 완전히 영에 속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